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역대상 7장과 8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원래 역대상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족보가 나옵니다. 때로는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읽기가 좀 불편하기도 한데요. 이제 다 읽었습니다. 이제 9장이 조금 나오고요. 이제 그 성경 말씀이 이제 사건 중심으로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내일 아침부터요.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족보와 계보를 우리가 쭉 읽었었는데요. 왜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것인지, 왜 이게 기록되어 있지? 우리는 이렇게 가끔씩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이 계보와 이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족보에 따라서 일단 상속권과 재산권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어떤 왕위 계승권이나 제사장직 이란 이스라엘 백성의 여러 가지 유산과 연관되는 것이 이 족보입니다. 그래서 족보가 굉장히 이스라엘에는 발달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조직화할 때에 이 족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파, 어떤 가문 이렇게 해서 뭔가 일이 있고 또 어떤 사건들이 나타나게 될 때 이 조직화하는 데에 족보를 통해서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다시 족보로 기록함으로 인하여 그 가운데 임하신 그런 하나님의 행적, 여호와의 행적을 보게 하고 믿음의 본으로 삼게끔 하기 위하여 족보를 기록했음을 보게 되죠. 원래 여러분 미개한 나라일수록 이렇게 족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아프리카 같은 데에서는 이렇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기까지 그런 마태복음의 그 족보를 보면서 너무너무나 감탄한다고 하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심을 이렇게 계보를 따라 내려오면서 그렇게 말씀하고 또 그 말씀대로 성취하셨구나에 대해서 은혜를 받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우리의 입술에 두었고요. 그리고 오늘 또 역시 7장 8장에서 이렇게 족보를 보면서 성경이 기록된 사람들의 이름, 그 사람들이 어떤지를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 읽은 가운데 몇 가지를 보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 하늘에 무수한 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하늘을 보면서 별이 많구나라고 말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별 하나하나의 이름을 불러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우리가 그 요한복음 10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데 선한 목자는 양들인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하면서 또 우리에게 친구가 되고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내는 것이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또 목자는 다 알고 그리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고 그를 따르는 이들이 그의 양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 열방 가운데도 지금도 70억 가까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께서는 목자가 되어 주셔서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압니다. 이 수많은 이름을 우리가 부르면서 이 사람들 중에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께는 함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요. 이 말씀을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장과 8장에서는 특히 7장에서는 여러 이제 지파의 어떤 자손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물론 우리가 6장에서도 세 개 지파가 나왔었죠. 그리고 7장에서도 여러 개 지파가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지파가 바로 이사갈 지파가 나오는데 이사갈 지파를 보면은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은 돌라가 있어요. 돌라. 2절에 보니까 돌라의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메와 입삼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라고 나오고 있죠. 여러분 돌라 그러면은 우리가 사사기서 10장에 나와 있던 그런 사사입니다. 이 돌라는 특히
그가 그 아비멜렉의 그러한 통치를 받을 때 호련이 일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라고 하면서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으로 하나로 묶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던 그런 사사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이사갈 그런 자손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도 있었겠죠. 근데 이 저자는 바로 돌라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도 역시 다른 게 아닙니다. 성경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쭉 읽으면서 저 마음에 이렇게 통하고 있는 그런 맥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저 스스로 느끼는 건 뭐냐면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순종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로밖에 구분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트랙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이들의 그러한 모습이 있고, 이 두 가지가 쭉 흐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돌라는 이사갈 지파에서 자랑할 만한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으로 율법 그 말씀을 따라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많은 그때 당시 자기 좋을 대로 행하고 있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그들을 일깨워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했던 그러한 돌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5절에 보니까요,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 명이었더라 해서 오늘 7장에서 기록되고 있는 그러한 내용 중에요, 다 이 용사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용감한 장사, 이렇게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 이렇게 숫자가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민수기에 보면은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의 그러한 지파의 수요를 세기도 하고, 또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명령을 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이렇게 군사를 수를 세웠죠. 나의 군사가 얼마나 되는가, 자기가 얼마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었음에 다윗은 또 회개를 하고 그걸로 인해 또 전염병이 또 그래서 7만 명이나 죽고 하는 사건들이 나타나게 되죠. 왜냐하면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숫자, 용사의 숫자가 그때 당시에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사갈 지파에서는 가장 많은 수인, 여기에 계수된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인 8만 7천 명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쟁에 있죠. 그리고 정책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얘기하죠. 우리의 적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공중의 권세 잡는 자, 악한 그런 사탄과의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육적인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원수다 그러면은 우리는 육적인 것으로 대항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자, 세상 주관자, 악한 자와의 싸움이다라고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도 이 세상의 영이 있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의 영은 특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육신의 정욕대로 살게끔 하는 것, 그리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게끔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가 싸움은 바로 이것과의 싸움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은 바로 우리의 육신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쫓아 사는 삶으로의 싸움인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로의 그러한 싸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할 때 가장 먼저 진리로 띠를 띠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믿음의 방패를 들고요. 그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가지라라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 그러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요.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 영적 그러한 전쟁을 하는 용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말씀을 읽으면서 사람의 용사의 숫자가 기록되어 있어서 말씀을 비추어서 묵상해 봅니다. 여러분, 베냐민 자손이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베냐민 자손은요, 우리가 8장 내내 또 나와요. 아니, 베냐민 뭐 조그만 지파인데
베냐민 자손이 왜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왜냐하면 이제 다윗을 중심으로 쓰는데 다윗 나오기 전에 사울 왕이 등장하잖아요. 그 사울 왕으로 이제 이끌어 가기 위해서 이렇게 베냐민 자손을 이렇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 거예요. 8장 내내는 또 베냐민 자손으로 또 돌아가서 그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납달리 자손은요, 13절 딱 한 절 나옵니다. 보십시오. 납달리 13절입니다. 납달리의 아들들은 야시엘과 구니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이렇게 딱 한 절로 끝. 이겁니다. 납달리. 원래 이 비라의 손자 하면은 여러분 비라가 그 라헬의 그 시종을 들었던 여종이었죠. 그런데 이제 그 야곱에게 줘가지고 두 지파를 형성하게 됩니다. 그게 납달리 지파하고 단 지파예요. 네, 여기서 이제 딱 한 줄로 나타내면서 납달리는 이랬다라고 말하고 있죠. 근데 단지파는요, 나오지도 않아요. 아니, 아무리 단지파를 찾아봐도 이게 없어요. 단지파가요. 그리고 단지파는 다음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오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거기에도요, 이 단지파는 빠져 있어요. 구원의 그런 반열에 단지파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왜 단지파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지? 라고 얘기하는데 그 힌트가 어디가 있냐면은 우리가 사사기서 17장과 18장에 보면은요, 이 단지파가 그 우상을 가져가는 거 있잖아요. 그 미가 집에 가서 우상을 가져가고 다 막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지파로서 어떤 신성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지파들 가운데서 의도적으로 뺀 것이다라고 지금 이 신학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는 이들은요, 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세상에서 용감하고 뭐가 엄청나게 업적을 세우고 뭐가 한다고 해도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만 의미가 생기는 것이지 그렇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파도 없고요. 납달리 지파도 딱 한 줄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해 보면 이제 개개인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나올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오늘은 7장에서는요, 이 각 지파별로 나오게 되죠. 하나의 지파를 묶음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서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3장 12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이 세상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했던 그런 공적을 가지고 간다고 하잖아요. 불로서 심판을 받게 되는데 뭐 이렇게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태워지지 않고 어떤 지피나 이렇게 나무나 이런 것들은 태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물론 구원을 받는데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지파들은 많은 그런 내용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납달리 지파는 딱 한 절로 이것으로 끝나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던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록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납달리 지파가 얼마나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단 한 줄로 그냥 기록자가 끝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행위라라는 것은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행위라라고 얘기할 때는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에 대해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싶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모습이 바로 행위가 되는 것이죠. 이게 선한 일이 되는 것이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디도서 2장 14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는 대속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함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야 됩니다.
교회의 빛과 소금으로 끝나서는 안 되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이것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그러한 이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므낫세 자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 보니까 마길은 훗빔과 숫빔의 누이 마가라 하는 이에게 장가들었더라. 므낫세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보앗이니 슬로보앗은 딸들만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슬로보앗의 딸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딸들만 낳았으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에 말하는 므낫세는요, 이 앞전에 나왔던 므낫세의 반지파하고는 다른 므낫세예요. 우리가 요단강으로 동쪽에 그 세 개의 지파가 있었잖아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때 므낫세 반지파는 이미 앞에서 우리가 나왔었고요. 여기 므낫세는 이제 서쪽에 있던 므낫세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제 여기서 성경에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민수기서 27장에서 이 슬로보앗의 딸들이 5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자주 나와요. 여호수아서에도 나오고요. 땅 분배할 때 그들이 모세에게 가잖아요. 가서 아니 우리 아버지가 슬로보앗인데 아들이 없다. 큰다고 해서 우리에게 땅을 안 준다는 게 말이 되냐. 우리에게도 땅을 달라. 모세가 이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분배하게끔 하는데 또 여호수아서에서는 만약에 이 딸들이 다른 지파 남자하고 결혼해버리면 이거 어떻게 되나 해서 그들이 모두가 다 므낫세 지파하고 결혼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이와 같은 것들이 중요했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 아들이니 딸이니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나 엎드려 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또 성경은 나타내기 위하여 이렇게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음에 에브라임 자손에 대한 에브라임 지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좀 특이한 내용이 나와요. 자, 21절 한번 보십시오. 그의 아들은 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예셀과 엘리앗을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음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갑자기 여러분 에브라임이 여기서 나오니까 아니 이 에브라임이 어떤 에브라임인지 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인지.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그 에브라임 지파 속에 있는 또 다른 에브라임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그 동명이인이 너무나 많이 나와요. 막 이름이 막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구문 자체에서만 우리가 읽으면 되고 명확하게 뜻하지 않을 때는 연관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에브라임이 있었는데 그들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보니까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했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도 여러분 해석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냥 보기를 원합니다. 가드라는 것은 블레셋 지방의 5개 그런 큰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골리앗도 가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곳에 내려가서 짐승을 빼앗고자 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다가 내려가서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아들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맨날 여러 날 슬퍼했다. 그런데 형제들이 와서 그것을 위로했다. 여러분 이 사건이 굉장히 큰 사건이었나 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쓸 당시 즉 에스라 시대 당시에 이 많은 사람들한테 이것이 알고 있었던 그런 사건이었으며 틀림없습니다. 슬픔이 쌓여있던 에브라임이 형제들에 의해서 위로를 받았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물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 겪습니다. 그럴 때 성경은 히브리서 13장에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들을 생각하라라고 말합니다. 특히 옥에 갇힌 자를 생각하라라고. 힘들고 어려운 자를 나는 위로하고 그렇게 생각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하고 갑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우리가 그 6장에 보면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선을 믿는 자의 가정에 먼저 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위로하고 도와주고 하나님의 백성이 서로 기도로 돕고 또 이렇게 세워주고 회복시키게끔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 코이노니아 이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교제는 우리만의 교제가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러한 교제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그럼 우리가 로마서 15장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은요. 위로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올 때만 우리는 일어설 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형제들이 가서 위로했다라는 그 이면 속에는요.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포함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위로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위로를 얻게 됩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개입할 때 그것은 그들이 어떤 슬픔을 당할 때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됨을 알게 합니다. 우리가 늘 먼저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할 때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로 그를 세우고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과 함께 코이노니아로 교제하면서 이 땅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됨을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또 하나가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요.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브라임의 딸은 세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벳호론과 또 우센 세라를 건설하였더라. 이 여자가 나오는 족보의 여자가 나오는 것은 그냥 흔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에브라임의 딸이 나오는데 세라라는 여자가 나와요. 이 세라는요. 엄청나게 큰 그런 용사 있고 특출한 능력을 가진 여성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성을 건설하는 건축가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개의 성 벳호론과 우센세라를 건설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이렇게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리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사람들은 이렇게 여호와의 행적 가운데 일을 하고 있음을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세워졌음을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남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어디를 가든 하나님께서 일하심 속에 깨끗한 그릇이 되어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에 합당한 그릇은 그 속을 비워 깨끗게 한 자, 하나님 쓰심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의 그 행적 가운데 두게 됨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에요. 그렇게 위대하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일하는데 우리를 사용한다라고 쓰셨다라는 것은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특히 예배자로 우리가 선 것도 너무너무나 큰 영광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다 영광 받으실 아무나 통해서 영광 받으실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존귀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당신이 영광 받을 사람을 당신이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때마다 우리 이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와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우리를 택한 거예요. 이 큰 은혜에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감사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누구든 무능력하고 나약하고 힘이 없던 크거나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통해서 또 깨끗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두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게 될 때마다 일하는 자리에 위치에 서게 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하나님의 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큰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지파들 쭉 자손들이 나오고 있고요. 아셀 지파도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8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서 아까 나왔던 그러니까 베냐민에 대한 지파의 내용이 나왔는데 또 이제 더 구체적으로 8장 내내 베냐민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8장 8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8절에 보니까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박과 시비야와 메사와 말감과 여우스와 샤가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이렇게 연결이 돼요. 아니 이게 갑자기 족보를 얘기하다가 베냐민 족보요. 얘기하다가 자, 사라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두 아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아내의 이름이 후심과 바라였는데 근데 성경은요. 내보냈다라는 거예요. 이혼했다라는 거죠. 내보냈다라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대단한 거라고 이 족보에 이 사람의 이름을 써놨겠습니까? 이들이 근데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어디로 갔냐면요. 모압 땅에서 이렇게 돼 있죠. 모압 땅에서 자녀를 낳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모압 땅으로 가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베냐민 지파에 있는 그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두 아내를 버렸고 모압 땅으로 가서 모압 여자와 결혼해 가지고 거기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 해서 자녀의 이름을 쭉 써요. 그의 아내 이름이 호데스인데요. 호데스는 이제 그 모압의 여인이죠. 그리고 요박과 시비야, 메사 말감 이런 거지요. 그 모압의 언어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들을 낳고 뭐 살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모세 율법은 아내에게서 부정한 행위를 발견할 때만 이혼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이렇게 사하라임은 두 아내를 갖다 이혼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은 특별히 여기에 이혼했다라는 것이 족보에 들어간 이유로 봐서 좀 독특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 뭐 아내들이 그쪽으로 모압 지역으로 내려가자 할 때 우리는 절대 못 간다 해서 뭐 이혼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재산이 이렇게 충분치 않아 가지고 아내들에게 이렇게 이혼을 하게끔 그렇게 했는지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이렇게 문제가 돼서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알고 있었고 또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베냐민 지파의 땅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주하려고 내려갔다라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고요. 또 그 땅에서 이렇게 자녀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으면서 두 가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그가 하나님께서 정해준 땅에서 떠나서 벗어나서 세상으로 들어갔다라는 입장에서 볼 수 있고요. 긍정적 면에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 묶여진 이스라엘의 땅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뿐만 아니라 온 그런 열방 가운데 통치하고 간섭하시는 하나님이다. 해서 이때부터 이 모압 땅이 비록 살고 있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록한 것은 그들도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 그 이스라엘 백성에 속한 자로서 그렇게 인정되었기 때문에 족보에 기록되고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로서 보고 있고요. 우리가 특히 이러한 사상이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때 그때서 깨닫게 되죠. 바벨론 곳곳에서 땅이 아닌 지역적 땅이 아닌 그곳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뭐 다니엘이나 에스겔 또 에스더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그 땅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도 보게 되면.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닌 온 열방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그때 깨닫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은 동일하죠.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열방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러한 선교적인 전체 열방을 향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여러분 13절 한번 볼까요? 8장 13절 보니까 또 부리아와 세마인이 그들은 아얄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까 가드 주민 때문에 에브라임이 자녀들이 다 죽고 막 형제들이 가서 위로하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람들이 가서요 그 가드 주민을 쫓아낸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3절 보고 마칠게요. 33절을 보니까요 이제 드디어 사울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넬은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아비나답과 그다음에 에스바를 낳았으며 요나단의 아들은 무리바알이라 무리바알은 미가를 낳았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9장에 가서는 이제 나머지 족보들이 나온 다음에 사울의 이 족보로 나와서 왕으로 세워진 것으로 연결되어서 사울 다음에 다윗이 서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서 말씀이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사울의 아들 중에서요, 우리가 이미 앞에서 열왕기 상 그 사무엘서에서도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아들을 보니까 요나단이 나오고 있고요, 말기수와 아비나답 이거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에스바를 낳았으며라고 되어 있죠. 이 바알이 붙어 있습니다. 에스바를 낳았으며.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도 무리바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요나단의 아들은 무비보셋이죠. 그리고 우리가 사울의 아들도 에스바알이 아니라 이스보셋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보셋, 무비보셋, 이스보셋도 그 다음에 다윗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때 당시 바알이라는 이름을 그 사무엘서에서는요 이것을 쓰지 않습니다. 바알을 빼고 보셋으로 그렇게 바꿔서 썼음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왜냐하면은 이 바알이란 이름을 이 사무엘서에서는 이것을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름을 바꿔서 보셋으로 바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원래 이름은 이렇게 바알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40절 이거 마지막 이것 좀 볼게요.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여 활을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해서 특별히 8장에서 베냐민 자손을 긍정적으로 지파는 조그만 지파인데 이렇게 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 호전성을 얘기하죠. 베냐민 지파의 호전성. 이렇게 되니까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베냐민 지파를 축복할 때 썼던 축복인지 저주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야곱에 의해서 그렇게 베냐민 지파에게 했던 그런 애언이 이제 성취되었음을 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야곱은 이 베냐민을 얘기할 때 물어뜯는 일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물어뜯는 일이 호전성을 얘기하는데 활을 잘 쏘는 자들이 베냐민 지파에 있었습니다. 굉장했죠. 사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이들하고요 베냐민 지파 이들하고 나머지 지파하고 싸움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베냐민 지파가 지게 됐지만 어쨌든 그런 호전성이 있었던 것들이 바로 야곱의 그러한 축복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나타났음을 우리가 목도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인해서 이제 대부분의 이렇게 족보가 이제 끝나게 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나올 때 그게 필요한 또 기록자가 써야 될 부분들을 이렇게 기록된 것들만 우리가 쭉 훑어서 봤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세우신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에게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진리를 사랑하는 삶,
이것이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고요.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고 성취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의 조명 아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놓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